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또 우리와 타협을 요구하는 것들을 맞닥뜨려지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뒷찬양 다시 한번 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순례의 삶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맘이 이 세상 내 집안일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제 맘이 이 세상은 내 집안일에 내 몸은 구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 석자가 불려지지 않는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팔 불 때 그날은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 2024년을 마감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팔 불 그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나팔 불 그때에 주님 나의 이름 석자가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그 이름 석자가 불려져서 하나님 앞에 축제의 시간, 하나님과 아버지 그 축제의 시간을 맞닥뜨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예배할 때에 이곳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망이 한 가지 있사오니 주님 나팔 불 그때에 주님 이름 석자가 불려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주목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의 석자가 아버지 나팔 불 때에 주님 초청받는 초청장의 이름 가운데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우리의 모든 가운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들을 이루어내면서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또 힘써 주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는 찬양하며 춤을 추며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는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에 또한 매일 호흡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삶의 예배로, 또 주일은 모여서 함께 회중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는, 그렇게 기뻐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생명이, 소망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생명이,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여러분 소망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능력이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선포하며 나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또 능력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모든 질고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나의 지금의 상황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이, 주님 안에 붙들렸을 때만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북 가운데 주목하셔서 하나님 그들 안에 다시 한번 생명이 불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소망이 불을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이 불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들을 아버지 품어주시옵소서. 더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안에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 경배드리는 거룩한 주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깊이 깨달아 세상의 분위기에 묻혀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눈길도 이 땅에 더 낮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대강절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자 결심하였건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돌아보니 여전히 부족한 점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을 맞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어진 환경과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분열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식과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인들과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하시고 가장 위기일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 구석구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와 찬양과 기도할 때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신 믿음의 간증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를 앞두고 잘못 살아온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귀 기울이며 복음 전하며 새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년에도 더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양육하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생수의 강 같은 주의 말씀이 강단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한우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전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뭐 하나님의 존재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3일 후면 성탄절로 저희들이 드리죠. 그래서 저희는 성탄절 예배는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성탄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그런 성탄절에 아버지가 성탄절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많이 사들고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서 그 꾸러미를, 성탄절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또 함께 사는 부모님에게 성탄절 선물을 하나씩 주었어요. 다 주고 나니까 이제 다 주고 나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좀 약간 재치 있는 딸이 보면서 저기에 있는 그 선물 꾸러미에 있는 달린 리본을 풀어서 자기 머리 위에 딱 대고 아빠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저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면서 그 성탄절 파티도 하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냈다는 그런 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성탄절에 어떤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성탄절이라는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 자체는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자, 예수, 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마스는 이제 예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예배하는 날, 그분을 존경하는, 그걸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 해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성탄절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그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제 멸망의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쪽으로 오셨죠. 이 땅에 오신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은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런 그 선물 자체가 대가를 치르거나 이런 게 없죠. 받는 거죠. 그렇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구원 사건이라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낸다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받는 입장은 아무런 대가가 없었지만, 그래서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성탄절의 양면성의 또 하나는, 아까 딸이 아빠를 위해서 리본을 이마에 메고 아빠를 위한 선물이 나예요 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중에서도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거룩한 산 예배, 우리의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플러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중에도 매일매일 드려야 고백하는 그 예배, 그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보면 그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늘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뭘로 시작하냐면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원인, 결과 접속사라는, 그 앞에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어떤 설명들을 다 해서 거기서 어떤 결론들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설명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 결론 때문에 원인이, 그 결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거, 어느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규명하면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설명을 하죠. 그 구원의 방법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또 어떤 각자 어떤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성경에서는 그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믿음. 이래서 그거를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그 법을 비추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 건지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죄악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들을 보면 그렇게 구원을 하고 이끌고 했지만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들을 구원했던 하나님, 무엇으로? 믿음의 법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건으로, 그 믿음의 법으로 구원시켰던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엄청난 선물을 받은 너희들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너희들이 그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선물을 드려야지 않겠니라고 결론을 이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을 표준어 성경 우리 표준 번역 거기에는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예배라고 했는데 그 예배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몸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우리 몸을,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최상의 선물이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 거룩한 산 제물 또는 합당한 영적 예배, 삶의 예배, 이게 바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호흡을 허락하는 그 순간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최상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한다? 그 사람은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만 가지고 있는, 그러는 척하는 척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증스럽다고 하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여러 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11조도 드리고 또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그것들은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배당의 마당만 밟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예배, 거룩한 합당한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바라는 것일까? 어떤 마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오늘 5절 이후에
6절, 7절 말씀에 나오죠. 6절,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비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첫 번째, 하나님과 근본적으로는 본체라 이 말은 그 본질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격과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자격을 버리고 그 자격을 비우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형제들과 같은 사람의 형체를 취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비우는 마음. 예수의 그 포기하는,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비움의 마음. 포기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움의 목적은 뭐였어요? 포기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시는 그 목적과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질상으로 동등한 그러한 모든 것을 비웠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죄인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면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요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비우셨다는 거죠. 포기하셨다는 거죠. 본질상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얽히고 설키고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과 아픔과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러한 메시아로, 그러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서 나의 모든 하나님과 본질성으로 똑같은 그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참된 거룩한 삶의 예배를 지내는 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오면서 비우는 것보다는 무엇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죠?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포기하기보다는 갖기 위해서. 여러분은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비우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우리들은 나에게 조금만 비워지는 그것 때문에 혈기를 부렸고 내가 조금만 가지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놓쳐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악한 생각들을 했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의 이 비움의 마음, 포기의 마음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예배는 가증스러운 예배였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움의 마음, 예수의 이 비움의 포기의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거룩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수의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선물로 받으실 것인가? 오늘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깊이 가지고 품으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추실 때에 그 낮추시는 모습, 이 모습은 사람의 모양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낮아짐, 겸손이라고 표현하죠. 겸손, 낮아짐이라는, 겸손이라는 거죠. 여기서 낮아짐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라틴어로는 humilita스라는 그 겸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데, 그 어원은 뭐냐면 휴무스라는 어원인데, 휴무스라는 뜻은 뭐냐면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그러니까 어디까지 낮아야 된다는 거냐면 가장 낮은 땅 이하로는 더 이상 낮을 게 없죠. 땅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그 땅은 어떤 곳이에요? 그 땅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이상 낮을 것이 없기에 땅 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추한 것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썩은 것들, 땅 위에서 모든 그러한 악한 것들을 다 받으며 살아가는 낮아짐이었다. 그 낮아짐이 놀랍게도 그 썩고 그러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곳에서 뭉개지면서 그곳에서 낮아지고 그들이 그 땅이 모든 것을 다 품었을 때에 그 땅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싹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줄기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생명이 돋아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낮아짐, 이 겸손, 이 마음이 결국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낮아짐의 마음, 예수의 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그 예배는 포장된 예배, 거짓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은 왕의 몸으로 태어나도 부족할 그러한 신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비의 몸으로 태어나야 부족할 그런 예수님이 시골 마리아의 소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낮아짐을 택하셨던 거죠. 또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도 부족한데 누구의 아들로? 천한 그 옥수의 아들로 태어난다. 왕궁에 태어나도 부족하죠, 예수님은. 근데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냄새나는 마국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이런 낮아짐,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고통이 있어서 죽기 싫었던 사람의 마음으로는 죽기 싫었던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감당하기 어렵다, 힘들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낮아지셨다. 이러한 낮아짐의 예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우리는 세상 진리는, 세상의 질서는 낮아지기보다는 어때요? 어떠려고 노력하죠?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겸손히 찾아볼 수 없고 낮아지기보다는 땅이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썩어진 것들을 다 받아내면서 낮아졌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던지는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 때에 낮아지며 그걸 받기보다는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못 받겠노라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냐? 하나님을 원망했고, 내가 그런 것을 받을 그러한 사람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선물이 못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못됐다는 거죠. 그러한 땅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낮아짐의 모습이 결국은 생명을 불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삶의 그 터전에서,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365일을 살아가면서 2024년을 마감하고 보내면서 내 삶의 언저리에서 한 명의 생명도,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도 탄생되지 않았다면 나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짐, 또한 비움, 포기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9절부터 11절까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용서하여 모든 위에 변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높아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의 상급은, 대가는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셨다는 거죠.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권력을 포기했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 아이러니죠. 우리는 낮아졌는데, 우리는 비웠는데, 채우려 하지 않고 비웠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영광은 기쁨과도 동등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걸 보고 낮아지는 그 마음, 포기하고 비우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예수의 그 두 가지 마음을 소개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은 세상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정신들이었죠. 세상의 정신은 비움보다는 채우려 하고 포기보다는 더 가지려 하고 취하려고 했던 게 세상의 정신이었다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라는 거죠. 포기하는 그 정신, 권리 포기의 정신. 그러나 세상의 정신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권력을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세상이었다면 예수의 마음은 낮아져야 된다.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삶의 예배라는 거죠. 하늘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셨다면 이제 2025년에도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똑같이 이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선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안다면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셨고 그 일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에서 밝혔던 것처럼 예수의 두 가지 마음을 내가 붙들며 살아갈 때에 비우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는 선물을 받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이었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렇게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모이는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예수의 그 두 가지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제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더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더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낮아진 마음으로 낮아진 예수의 그 마음으로 포기하며 세상과 세상의 그 정신과 반대 정신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단 마귀들의 마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고 채우라 하고 포기하지 말라 하고 또한 겸손하지 못하게 우리를 조종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견뎌낼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2024년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또 2025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님의 힘과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예수님의 그 비움의 마음과 포기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해지는 죽기까지 겸손해지는 그 마음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주님 입가에 환한 미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보며 또한 날마다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그 비움과 포기와 낮아짐과 겸손의 마음을 나의 삶의 모든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